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될 때는 많은 것을 예측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어려움이 만들어질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일이 시작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교회도 갑자기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그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한 부작용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한다면, 오늘 6장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룹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는 소위 말해서 토종 유대인,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그냥 옛날부터 눌러 앉았던 사람들인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외국물을 먹어본 사람들인 거예요. 외국에 살다 들어왔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외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히브리어만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묘하게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게 손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익고 익숙한 사람에게 더 얼굴을 많이 대하게 되고 뭔가 행위를 해도 더 밀접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지금 여기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인 거예요.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낯선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환영하고 친절하고 모든 면에서 공유하지만 무의식 중에 소외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여러 번 반복되고 또 이것이 불평으로 터져나올 때, 불평으로 터져나올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것이 조금은 심각해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보통은 참고 넘어가고 서로 이해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들 배려하고 서로 꼼꼼히 하려고 하다 보면 봐도 또 허점이 생기고, 허점이 생겨서 내가 손해를 봤어도 사람들은 좀 더 참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고쳐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불평으로 터져 나왔고, 불평이 이제 표면화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불평, 원망이 생기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들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중에 교회의 중요한 사역,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과 구제하는 사역이었는데, 이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 사역,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지니까 이 부분은, 이 구제 사역은 다른 사람 더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들이 기뻐하면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니까요, 이름이 독특해요. 요한이나 마태나 또는 뭐 시몬이나 이런 이름이 이런 이름이 아니라 전부 다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여기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의 집사님을 세웠던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불평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헬라파 사람들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니까 불평도 없어지고 구석구석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창조적으로 일을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일꾼을 세웠고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만들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이 갈등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어요. 원망이 생겼을 때 그 원망을 해소함으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서로 섬김에 빈틈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지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본질적 사역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교회 본질적 사역.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역은 예수 증인입니다. 예수를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 사역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뭐냐? 구제 사역입니다. 이거는 유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든지 이런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사회의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있죠.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 이 나그네는 홈리스들,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린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심으로 그들을 정말 돕고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영성의 위선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나타났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어야 내가 그들에게 그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어떻게 좀 보장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거룩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이거 위선이죠, 위선. 근데 이것을 교회가요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온전할 때는 구제 사역에 집중합니다. 어느 사회든 그러는 사람들이 없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늘 있거든요. 교회는 복음 전도와 함께 그들을 돕는 일,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사회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단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회에 어떤 법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니면 어떤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한쪽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교회는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평안하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돕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교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복음 전도는 젖혀놓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현상이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사역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대외적인 사역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물론 이제 12사도 7명의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이거는 모두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자격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요,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다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지혜는 뭐예요?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세울 때 기뻐해야 돼. 누군가는 왜 저 사람을 세워? 이렇게 될 때 물론 한쪽에서는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가 일을 잘 담당하고 덕을 세울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어떤 일들을 담당시켜야 된다. 그래서 5절에서도 말씀하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앙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 태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세우면 정말 훈련되어지고 오히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될 때는 너무나도 미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거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세우기 전에 정말 그럴듯했는데 세우고 나니까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좀 우리는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